소관사님, 선정하시겠습니다. 303장. 저 온다 그랬었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난 고통 아들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로 오래로운 이르려 영영 그의 죄에서 그 소감을 받은 분이 어찌 참여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사도가 전부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참여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내게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참여 안 할까. 방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총대원들 외에는 명찰을 준비하지 않았고 요번으로 몇 개를 더 준비해 놨는데 혹시 원로 목사님들 계신 가운데서 오셔서 명찰이 없다고 손해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있는 우리 서거나 간사님께 말씀하시면요 명찰을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 죄송하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명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앞서서 우리 신재영 목사님, 황원선 목사님, 안대승 목사님은 강의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한 장 도와주시겠습니다. 주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대로 가거라 저 끝눈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다들 정돈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올려드릴 겁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를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처당해 주시고 모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부르시고 교리도 선언하겠습니다. 93장. 살며
주야로 노하시며 다른 게 나의 하시니 회개하고 나아가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영생 얻으리 날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가족이신 순서지에 보면은 교동문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교동문 그리적 선언을 하겠습니다. 사회와 회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여 진선미애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구의사 성령을 믿는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 예수의 교회를 믿는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죄인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믿는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지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교 대한감례를 사랑하여 주셔서 27차 총회를 개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회물을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모인 모든 목사님들 또 총대 회원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안계수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회물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국 순교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심하시는 안대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냐라는 제목하에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교단 감리회가 창립된 지 금년으로 60주년이 되었고 또 이를 기념해서 지난 8월 15일 기념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8월 14일 주일 예배, 8월 14일이 주일 예배면 이제 8월 15일이 한국이기 때문에 온 성들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함대신학교 73학번이기 때문에 이 당년도로 계산하면 49년 근속이지만 사실은 그 중등부 시절부터 고 윤중석 감독님이 신고하시던 교회에 학생의 회원으로 다녔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53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53년 근속이다 스스로 제가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제 3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가 체육관에서 성대히 치르기로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중에 제가 6월 말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회를 참석하고 하기를 원했었지만 이 비자 만기 기한이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30주년을 앞두고 6월 말에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번에도 총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두 번으로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30주년 못 참석하고 또 억울한데 60주년도 좀 못 참석하니까 상당히 섭섭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미 묵회 3주년이 되어가지고 60주년을 우리 교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감독님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고 코로나19로 인한 급변한 그 선교 현장 상황을 보고도 하고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 선교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좀 보고도 하고 또 기도 요청도 드리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간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총회의 의례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교로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는 모든 피조물과 국가 그리고 역사 진행의 과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배후에 짙게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상 특히 에스겔서에 강하게 그리고 더욱 명료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65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13장에도 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이 선포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바울 서는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신의 직임을 설명할 때 나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제사장 또 11조 주일 성수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목회자로 이렇게 초월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선자는 오늘의 목회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구약 선자들의 모든 예언은 오늘날의 설교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 프로페티키아가 있지만 이 은사로 결국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들이 전하는 설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거짓된 선자들, 오늘의 시대로 말하자면 사꾼 목자들, 거짓된 선자들, 사꾼 목자들, 그들의 사역의 특징이 뭔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면 거짓된 선지자요,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사꾼 목자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된 목자, 사꾼 목자라고 할 때에 13절에 보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꾼 목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목회자가 오늘날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설교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고 내 것만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 한마디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내 말만 쏟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단순 명료합니다. 말씀의 저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말만 쏟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으면 항상 생수의 말씀이 흘러 넘칩니다. 잘 아신 대로 호세아서에서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적인 지식?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가 망하고 선자들이 망하고 백성들이 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 2장 7절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합니다.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죠. 거기 말씀 속에 보니까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 도덕, 이건 아니잖아요.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물의 똥을 너 얼굴에 바를 것이다.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늘어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탄하시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자기의 의만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어떤 연륜 이런 것들만 내세우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것,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 이 사꾼 목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설교하는 자가 거짓 선자라고 하는 거죠.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 자기 심령을 따라 내 own spirit입니다. 자기의 영을 따라서. 그런데 이 말씀의 선행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 것이 없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것이 없이 무엇을 못 봤습니까?
자기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령을 못 봤다고 하는 거죠. My spirit이 아니고 God's spirit.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열정, 이거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God's spirit, 하나님의 영을 전할 텐데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왜 못 봤습니까? 못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정상적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을 못 봅니까?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 정결함과 깨끗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 영이 정결치 못하고 내 영이 무디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영이 정결치 못하니까 정결하신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영이 무디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 세상에 왔지만 온통 세상의 사람들과 세계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나타나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고서도 목수의 아들로 알았지, 나사렛 청년으로 알았지 부사자 예수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개혁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최근에 이제 개혁 개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번역돼 가지고 영과 진리, 엔프니마타의 카엔 알레데이라,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자기 영으로 my own spirit, 자기 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영적인 사람에게 때로는 목회자가 밀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밀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치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면 어떤 이 세상의 신자가 아닌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자기들의 영에 자기들의 좀 실에 심취해가지고 영적인 세상적인 영적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들을 당연히지 못된다고 하는 거죠. Fill with the Holy Spirit이 돼야 되는데 Fill with my own spirit.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신의 상관은 사망이요 영의 상관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책. 왜 못 봅니까? 본다고 하는 것은 철저합니다.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적인 해답을 보면요, 마에다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 강림을 위하여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남자나 여자나 제자나 평신도나 목회자나 다 구분이 없이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됐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이 임한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보였다. 순수하게 이 말씀 받아들이죠. 봤다. 성령 충만하니까 영의 역사를 봤다. 좀 더 이게 좀 비약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봤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전 4장 2절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했죠. To cease to believe.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일견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친히 경험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의 조축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 주고 보니까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설교하는 자, 거짓된 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지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성은 개인, 성벽은 가정, 교회, 국가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선자들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시대 아픔을 외면하고 백성들의 피폐함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국가와 민족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목회자로서 선자로서 내 성도의 무너진 삶의 그것을 돌아보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신방의 부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제 목회에 가슴 아픈 실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은퇴를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경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저는 받아들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좀 중지가 되고 방송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죠. 같이 만난다는 것은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재직으로서 교회 여정들 회장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아가지고 큰 집을 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원거리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40분, 60분 드라이브해서 오거든요. 차로. 이번엔 30분 거리로 이사 갔어요. 근데 교회 오기를 그렇게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몇 주 안 나오시기 때문에 집사님 왜 교회 못 나오십니까? 뭐 집을 새로 샀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이해가 되지요. 그러시군요. 또 한두 주 지난 다음에 또 전화합니다. 또 이러저러 또 이해를 했지요. 어느 날 한번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갑니다. 3월달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유,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 이제 코로나 다 끝나가니까 한번 고국을 방문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올 겁니다. 다녀오셔야지요. 잘 다녀오십시오. 근데 마침 이제 그분이 나가시겠다고 하신 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거 광고 미처 못 냈지만 잘 광고해서 성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했죠. 광고도 했죠. 집사님이 이제 한국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한번 이제 그 따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언제쯤 오시지? 왜냐면 저도 한 2개월 정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따님이 가뜩이 카톡으로 엄마가 아직 돌아오실 날을 못 정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까지 한국에 머무시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5월 첫 주에 미국 동부 6개 주에 목회자 체육대가 있어. 저는 뉴저지에 체육대를 갔어요. 체육대 갔다가 단체로 이제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를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꿈도 못 꾼 일이잖아요. 그래? 그 어머니가 오신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오신다는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전주 목요일날 이 집사님이 집에서 건강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내하고 동년배인데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딸이 911 해가지고 응급차 가서 문득 올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코마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 얘기가 뭡니까? 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고 갔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안 갔고 그 따님마저도 저한테 엄마가 아직 돌아오시지 않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삭비라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그 했던 야, 하나님의 정직함. 만약에 이분이 목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회한이 남는 거예요. 목요일날이라도 솔직히 회의가 나는데 저 목사님 40대 어머니가 한국 못 가셨는데 오늘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 병원에 계세요. 와주세요. 했으면 그래도 달려가서 뭔가 좀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의 이적으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런데 이미 벌써 의사가 도저히 의학적인 이 기술로는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니까 그제서야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흥분된 가슴을 안고 지뢰도 11시까지 마침 그 병원 체플이 8시 나면 다 안 들여보내주거든요. 목사래니까 그 병원의 목사님이 퇴근도 안 하고 있다가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이미 벌써 이제 모든 이 장기의 기능 끊어져. 이제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명 받아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셨습니다. 연락받았어요. 편이 안 들어요. 성도가 그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좀 바쁘시고 힘들지 코로나 기간에 무슨 심각한 오세요? 라고 그렇게 좋게 얘기할 때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니지. 또 우리 양이 몇 주간 교회 안 나오니까 마땅히 여전도 회장이고 또 교회 중요한 직이니까 당연히 나서 왜 못 나오니까 신망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코로나가 다 풀려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내가 코로나 기간이니까 뭐 신망 좀 안 해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신학자들이나 그 설교자들이 얘기할 때 교회 성장의 비결을 얘기할 때 보통 목회자의 설교가 50% 내지 70% 차지한다 그렇게들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이거 아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설교가 대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년 또는 2년 반 동안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성도님들은요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설교를 늘 섭렵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안 있어요. 전부 다 뭐 셀폰, 핸드폰 틀면 뭐 유튜브 전 세계 유명하다는 설교자 한국의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 다 섭렵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설교를 가지고 뭐 저 자신을 포함하니까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는 설교보다도 지적할 것이 뭐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내 양떼와 숫대 형태를 부지런히 살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아픔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선자다. 성물 얻은 것에 올라가지도 아니했다. 성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을 믿음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것을 수축시켜줘야 돼. 그것을 뭐 코로나 때문이라 뭐 거리가 멀대 내가 바쁘다는데 교단 일에 바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양떼와 숫대 형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큰 책망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생각났다고. 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그렇게 해고 다니셨을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우리 목회의 환경을 굳히기 전에 먼저 선자의 예언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변하면 교단이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자로 행사하는 자의 결국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Lord has not sent him. 너 내가 보내지 않았잖냐. 우린 다 하나님 보내셔서 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너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씀, 너 끝났다. 너의 직임과 너의 사명 끝났다. 자, 그러면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느 경우입니까? 여러 병으로 객사, 행사, 병사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신앙 안에서 얘기하면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죠? 넌 더 이상 사명이 끝났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 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예수에 대한 감리에 허송했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충실하십시다. 기도로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 형태를 부지런히 살핍시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영국 올드스테이트 그 말씀의 집회, 로마서 강해가 선포되는 그 말씀의 집회에 참석했던 존 웨슬리가 이전에 이미 벌써 선교사로 다녀왔고 이미 벌써 목사로서 받았지만 말씀 집회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받아서 물론에 다시 한번 거듭남을 통해서 The world is my parish, 온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기에 그 외침이 유럽의 감리교를 만들어 우리 예수교회 감리를 탄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모두 말씀에 충실하시고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에 충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양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잘 살피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종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 말씀만을 전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아픈 곳, 상한 곳 우리가 치료하고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성철 목사님, 김창기 목사님께서는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 부르시고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징한 고통 아래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요 고백으로 이르며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나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을 소리 같은 은혜로 김할 수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김성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총회 위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들이 이 우리 교단을 통해서 거침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생명수가 말라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일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종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깊은 가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여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갈 수 있는 도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페이지 5쪽을 보면은 광고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조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점심을 같이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난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 드셔도 괜찮아요. 굳이 드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맛있게 드시면은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식사에 대해서는 신대 목사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식사는 근처에 있는 한식 뷔페 식당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 밑에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안내를 따라가시면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식사는 총회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뷔페니까 한 번만 드시지 마시고요. 마음껏 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자 예수에 대한 감리의 총회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단속중앙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차, 3차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시간마다 함께 해주셔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부르시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면서 김창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17차 정기총회 위회와 대원들 위해 또한 산하 모든 교회들 위해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를 먼저 치시네요. 하나님 먼저 27차 정기 충회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맛있게들 점심 싸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